모니터 그냥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이 위해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뒤에도 에베소 사람들은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데미 여신 신앙의 본거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인 복음을 바울이 떠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특히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감사한다 전하면서 이 기도의 편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한 기도였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알기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기 바란다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더욱더 커지고 더해가는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지식을 포함하여 동행하고 동거동락하는 체험적 관계 혹은 체험적인 지식을 말할 때 이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이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길 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람을 아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밖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로만 알고 끝나버립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라고 하면서도. 왜일까요?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그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본문에서 바울은 또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란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또 왜 그들을 선택해서 불렀는지, 그리고 불렀다면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르는 채 교회를 다니기 일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게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업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망각한 채, 부르심이 있었지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종의 망각이거나 무지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다시 말해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교회에 오고 가기만 하고 예배 드리기만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부르심은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십니다. 작은 자리 하나라도 다 계획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라고 하며 앞에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눈이 밝아졌을 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써 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주어졌을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언제나 간구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라 말합니까? 18절 하반절 잠깐만 보십시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눈을 밝아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속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그 축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로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축복보다 세상의 축복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한 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한 것은 그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길 기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큰 것을 알게 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어떠한 능력보다 큰 능력을 가지신 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들을 압도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초월적인 능력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신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매우 처절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저주받은 처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부활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이 증명됩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것 그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 땅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밝히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역사들을 목격할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